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자식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무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메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때가 곧 도래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들은 천국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주관자로 통치하는 그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킹덤,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졌을 때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1등 공신 이렇게 대접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그 중에 누가 제일 상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안 크냐라고 얘기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 천국에도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크냐 작았냐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18장 1절에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3절에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돌이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장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뭘부터 마신다고? 김치찌개. 그렇죠. 김치도 먹고 나서 김치국을 먹어야 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우리말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아직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다. 왜요? 지금 너희들이 이 모습을 갖고는 크냐 작으냐 딱 이렇게 거기서 목숨 걸고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느냐? 바로 실족해 할 뿐만 아니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여자 맷돌을 갖고 매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천국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실족해 하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큰 자가 되자고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낮은 자.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를 5절에 한번 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예요. 누구예요? 이런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가 누구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맞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해가 되죠? 근데 어린아이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악해요. 어른과 아이는 다 똑같아요. 애일 뿐이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절에 뭐라 하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런 어린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가 거기서 포커스가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 누구예요? 지금 지시하는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거기 있던 애 중에 한 사람을 해요. 2절 한번 볼까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웠어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중에 애야 이리 와봐. 애야 이리 와봐. 이렇게 세웠어요. 맞죠? 그러면서 이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이래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는 뭐예요? 철저히 주님에 맡겨진 영혼,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님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인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은 곧 누구다? 나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에 움직여주시는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누구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진 그 삶으로 움직여질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켜는 빛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전에 5절부터 먼저 보면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데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움직여지는 걸 실족시키면 너는 지옥 갈 준비하라. 5절에 얘기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함이. 뭐 때문에요? 내가 조금 성장됐다고, 내가 주님을 먼저 따랐다고, 내가 사도라고 지금 막 큰 자, 작은 자 이걸 가지면서 도리어 이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을 이 믿음을 소실케 하고 실족케 하는 것이면 너희들은 차라리 지옥 가는 게 그냥 어차피 지옥 가니까 지금 차라리 그 전에 연자맷들 목에 달아가지고 죽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큰 자 작은 자다가 너희들 영혼도 버림받을 수 있어. 너희 영혼도 버림받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버림받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할 수 있는데 구원이고 나발이고 안에 성경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의 일에 방해꾼은 천국 못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이후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1만 데나리온에 이 탕감을 받았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사함을 받았는데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다시 물어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실족해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거는 뭐 하는 사람? 하다. 실족이라는 게 뭘까요? 실족이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족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무너지게 할 때는 실족이라는 거지 아예 믿음도 없는 사람은 실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한 게 뭐냐면 그래서 실족할 수 있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 입술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이 실족하면 오늘날 따지면요 그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기 철문제 가면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 본드 강력본드 딱 하나 사가지고 그냥 붙이면 돼요. 말이 안 나오게. 안 그래요? 이수빈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그 본드 하나 주세요. 못 떠세요. 붙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 나 지옥불 안 되니까 그 본드를 이거 붙여 그냥 입이라 막아버려야 되고 손이 있으면 어때요? 손을 막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 성경들만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뭐 발이 막 발로 그러면 발로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눈에 있으면 눈 빼버려야 된다. 성경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실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큰 자 작은 자가 되다가 남용을 구원시키지 마라. 이 실족하는 거 갖고 너도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에 향해서 구원시키는 데 관심인데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천국 가겠다고 지금 큰자 작은 자고 논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요. 형제예요. 형제가 죄를 범한다고 할 때 우리 생각이 죄라는 것은 밀리 도덕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몸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하마르티아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온전해도 무슨 말 이해하시죠? 율법적으로 온전해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이건 다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그게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 법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것은 전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고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음성 듣고 살아. 우리는 그 권고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켜라, 양심에 뭐 어떻게 양심의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법? 살리는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다시 토한 것을 먹게 율법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만약에 얻으면 형제처럼 대하고 얻지 않으면 완전히 버려라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16절 17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와서 또 두세 명의 증인해서 계속 뭐래 권면해고 확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도 듣지 않거든 뭐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도 말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정죄해라? 정죄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무슨 얘기일까요? 남이야. 나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야. 포기라는 거야, 포기. 이해가시죠? 내가 선생이 돼갖고,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막 그 뭘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어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한데 절대 불가능한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같이 실려가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구원시키고 너는 버림받으니까 주의하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기 원하면 기도를 해서 풀어줘라. 끝까지.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가 가장 사람이 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은요, 인간도 애완종을 해낼 수가 있었대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역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말하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서로 구하면서 믿음의 의인의 강군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니까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원래 자유케 하는 것으로 사람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쪽으로 가니. 왜 이렇게. 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얼마만큼 해줄까요? 이게 물은 거야. 얼마만큼 해야 되냐? 무슨 말이야? 얼마만큼 용서해주고 얼마만큼 받아줘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번까지 그러면 부부자는 다 잘할 수 있잖아요. 7에 49 우리는 49번이면 50번째는 그때서 버려도 되겠구나 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런 거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절대로 주인은 없다. 너는 종이요. 종.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것을 7번씩 7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국은 23절 다 같이 볼까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누구? 어떤 임금이라는 거예요. 결산이 아니에요.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임금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0,000달란트, 1,000,000달란트 빚진 자한테 천국을 결산했던 이 사람은 뭘 요구했습니까? 뭘 요구했어요? 결산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맞죠? 저 뺏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결산하라고 요구를 해요. 이해가시죠? 결산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결산을 합니까? 빚 갚으라고. 얼마 빚졌어요? 1,000,000달란트 빚졌다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1,000,000달란트 빚졌으니까 결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인데, 임금이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냐? 아이고,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줘, 거저 용서해줘, 이래도 이래도 용서, 저래도 용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당연히 요구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시죠? 너 뭐 할 수 있다? 너 내 거 1,000,000달러 빚졌잖아. 이제 잘 썼으니까 이제 나한테 빚 갚아야지. 그냥 그래요.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용서해 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용서해 줘야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요구를 하셔요. 임금은.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구를 하시는데 누구를 용서해 줘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데 할 수 없는데 그래도 갚으려고 하는 사람.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녀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길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그 얘기예요. 결산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반드시 우리에게 결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결산을 할 때 주님은 당연히 뭘 요구해요? 빌려갔으니까 갚어. 뭐 어떻게 해서 갚어? 우리말로 이런 말을 해. 네 몸 장기 팔아서 갚어. 이기까지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채시장에 하는 사람들 막 그랬다고. 그래서 법으로 막 막아놨잖아요. 밤 몇 시에는 찾아갈 수 없고 몇 시에는 전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이 무슨 얘기야? 이 주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몸과 근데 뭐예요? 장기 팔으라는 얘기죠? 안 그래요?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겨라. 무슨 말 얘기하시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을 때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나는 갚기를 원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네요. 갚을 능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의 마음과 혼과 영의 상태 모든 상태를 보신 그분께서 그래 너는 갚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야 놓아주라. 탕감해주라.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얼마만큼의 용서를 해줘야 되냐? 누구를 용서해줘야 되냐? 누구를 용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탕감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정말로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에 하든 안 해 마음이 진짜 간절하면 7번씩 7번이라도 이거 아시죠? 이해가시죠? 7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속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는 짜잘한 것에 갖고는 이제는 문제 삼지 않는 뭐하는 사람?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제 자유함, 은혜 가운데 그 자유함으로 이제는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요, 테마액이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 그렇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이제는 난 이제 끝났어. I'm free, 난 자유해, 나는 자유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구원파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요구하심 속에서 내가 용서받았으면 그보다도 용서받은 게 없잖아요. 이제 더 큰.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큰 용서를 받았으면 그건 버리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사실은 왜 사소한 것을 용서 못한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뭐한다? 천국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사기를 치고 무슨 짓거리를 해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현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겠냐고 이 말 한마디예요. 일중에.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을 해줘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인간관계는 죽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면 끝나버린 거예요. 인간관계는 모두 끝난 거예요. 끝나지 못했다고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을 했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이거 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왜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뭐가 구원을 못 받았어? 사고치기가 구원 못 받았어요. 잠시 자기의 영혼에 대한 문제가 구원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갖고 자기 용서받았으면 끝났는데 다른 사람 어디가 나는 용서받지만 그래도 너는 나와의 관계가 안 끝났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주장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35절 너희가 각각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각각 뭘부터?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으로부터. 누구의 마음?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거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삶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성경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고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이거 다 아는데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요. 아무리 내 눈에 저 사람이 뭐가 보여도 티가 보여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뭐 들보가 보이고 문제가 보여도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논할 수 있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사람이
희한하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사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뭔지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잘못됐어요.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지체로서 연약한 만큼 서로 세워주고 함께 가는 우리는 공동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들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렇잖아요. 뭘만 빼놓고 독사만 빼놓고 독사물에 손을 넣을지라도 아시죠? 그냥 그래요. 여러분 사자 새끼든 표범 새끼든 이 새끼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든 송아지든 함께 뛰고 함께 뒹굴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께서 통치하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으면 오늘 교통사고 나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완전히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나는 이제 정결함 받고 나는 자유함을 받고 그 맛을 봤으니까 이제 안다 이거예요. 알기는 뭘 알아요. 오늘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큰 자가 되어지고 막 하려고 믿음의 소자인 이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면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18장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분별할 기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뇌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기준하는 것은 오직 어디서만 해요? 머리만 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그 논리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다가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용서함 받고 불쌍여김 받았어. 정말 불쌍여김 받아서 용서함 받았는데 어찌 간에 다른 사람은 그거 하나 수용 못하냐. 그거 하나 수용 못하냐. 그렇게 죽고 사는 거지 어떠냐. 그렇잖아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누려지는 삶도 왜 못 누리느냐. 아직 내 안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누구의 마음이 오늘 주의 마음을 오늘 성경에 누구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근데 이 임금은요 용서할 사람이 한없이 용서해줘요. 맞죠? 근데 용서 받았다고 해도 기준이 안 되면 뭐 하는 사람? 다시 돌이켜서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나는 자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혼의 때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늘 깨어서 주님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표대를 향해서 멸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잡아가려는 그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는 좌편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극히 낮은 자 마치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렇게 오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뭔가 그만한 건 이미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늦춘 자, 4절에 보면 그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의 백성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됐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뭐가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사람들의 똑같이 주의 영광을 보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증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김희복 성도님 궁금증, 그럼 제가 질문할까요? 누가 질문할까요? 궁금증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도 안 무섭게 막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엄청 무서운 얘기였어요. 진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그때에 오늘 서로 이 성경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누우고 막 사자와 사진 함께 누우고, 이때 열방이 그에게 돌아와. 그때서 성장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회복되어지기 원한다면요,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통치되어서 서로를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비교하고야 저 테스트는 시험관의 그 뭐라죠, 감독관의 마음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면서 어찌하면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회복될까, 이렇게 마음을 갖고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장이 되어지기 전에는 성장되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그때서야 성장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수료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 주님 만나도 천국, 이제 사나 죽으나 이제 똑같아서 이제 두렵지 아니하는,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렵지 않은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